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참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제 삶을 되돌아볼 때 너무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 신앙을 생각해 봤을 때 세상에는 잘못된 신앙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곳에서 빠져나오고 싶어도 못 빠져나오고, 또 잘못된 또 잘못된 수련, 또 잘못된 기도,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 한다고 가고 있지만은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것이, 온전한 신앙 가운데 서 있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이단, 또 거기에 빠져서 또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죠. 근데 이렇게 삶을 되돌아보면은 제 삶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그런 데 빠지지 않게 하시고, 또 강력한 어떠한 역사가 또 내 삶 가운데 뭐 있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아주 스물스물 조금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신앙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하신 것을 봤을 때 너무나도 감사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왜 교회 밖의 사람들 또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은 잘못된 신앙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왜 잘못된 신앙에 빠지는 걸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2장 46절 한번 보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에게 명령하며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경고하여 지니라. 이제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어요. 제일 먼저 왕이 되면은 해야 될 것들이 있죠. 자기를 대적했던 모든 그런 사람들, 또 대적했던 무리들. 왜냐하면 그런 대적했던 무리들은 왕 또 정치 생활함에 있어서 물론 방해가 될 수 있기도 하지만은 잘못하면은 생명을 또 위협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왕들이 왕자리에 올리면은 이런 사람들을 다 숙청하거나 또는 멀리 보내거나 죽이거나 이러죠. 솔로몬도 그 작업을 해서 이제 나라가 좀 평탄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견고하게 세워져 간다고 오늘 열왕기상 2장 46절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고 나서 이제 3장으로 딱 넘어오는 것이에요. 3장으로 넘어왔는데 3장 1절 한번 볼까요? 3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자, 솔로몬 왕하면 우리가 제일 생각나는 게 뭐죠? 지혜죠. 솔로몬 왕은 가장 지혜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솔로몬이 지혜가 있는 줄 알았는데 왕이 시작되자마자, 왕의 생활이 시작되자마자 굉장히 좀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지혜롭지 않은 판단을 하고 결정을 내린 걸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이렇게 나오죠. 보통 우리가 혼인관계를 맺을 때 누구하고 혼인관계를 맺어야 되죠? 상대방끼리 혼인관계를 맺어야 되잖아요, 먼저요. 그렇죠? 남자와 여자 둘이 사랑해서 결혼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은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었다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이 결혼이 사랑에 의해서, 서로 사랑해서 한 결혼이 아니라 어떤 정치적인 그런 게 숨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당대에 아마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굽이었죠. 그래서 이 애굽하고 아마 싸움을 피하기 위해서 솔로몬이 이런 지혜를 짜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로 애굽의 왕 바로와 이렇게 이 혼인 관계를 맺었죠. 근데 이것이 후에 솔로몬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가장 큰 실수를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뒷부분 가다 보면은 이 솔로몬이 굉장히 이 나라는 잘 되어가고 있지만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또 그 후손들이 온전한 그 신앙생활을 갖지 못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주신 게 뭐냐면은 너희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라는 거를 주셨어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7장을 한번 찾아보죠. 7장. 신명기 7장 2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7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되었던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그들을 진멸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또 그들과 언약을 맺지 않는 것이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고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거 굉장히 좀 야박하고 좀 타박한 그런 말 같아요. 하나님은 좀 은혜의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멸하라 그랬어요. 또 언약도 하지 말고 또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러셨을까요? 사실 이 진멸이라는 게 가능할까요? 진멸?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 가나안 땅에는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을 진멸하라 그랬어요. 진멸하라. 이 진멸이 가능할까요? 진멸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백성들을 진멸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역사를 봐도 그랬죠. 독일 나치가 유대인들을 정말 싫어했죠. 너무 똑똑하니까 싫어했어요. 자기들보다 잘난 것 같으니까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진멸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600만 명이라는 유대인들을 학살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진멸했어요? 진멸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한 일본도 그랬죠. 일본도 우리나라를 아주 멸살하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화와 사상 이런 거를 먼저 다 멸살하려고 언어도 우리 언어를 못 쓰게 했죠. 그리고 이름도 우리 이름을 못 쓰게 했었어요. 일제 시대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멸절되지 않았어요. 사실 멸절한다라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인류 역사를 봐도 한민족과 한민족이 싸워서 그 민족을 멸살하려고 했는데 멸살한 적이 없어요. 그만큼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또 불쌍히 여기지 말라, 또 언약도 하지 말라, 이렇게까지 야박하게 불가능한 일을 야박하게 말씀하셨냐는 것이죠. 그리고 또 신명기 7장 3절이죠. 혼인하지 말라 또 그랬어요.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민족 먼저 있는 사람들하고 함께 사는데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 근데 한 가지 이상한 게 뭐냐면 내 딸들을 그들에게 주지 말며 또한 그들의 딸들을 내 며느리로 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 본문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한 가지 이상한 게 뭐냐면은 보통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들의 아들을 데려오지 말고 너희 아들도 그들에게 주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항상 딸이 먼저 얘기하고 있거든요. 내 딸들을 그들에게 주지 말며 그들의 딸들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왜 그랬을까요? 남자와 여자의 어떠한 좀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여자들이 이 미혹에 쉽게 넘어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바로 이 신명기 7장 말씀을 통해서 내 딸들을 그들에게 주지 말며 그들의 딸들도 내 아들에게 며느리로 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성경에도 보면은 여자로 인해서 문제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담과 하와도 그랬죠. 가장 첫 번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뱀에게 먼저 미혹을 당한 게 누구죠?
하와가 먼저 미혹을 당했거든요. 남자가 먼저 미혹당한 게 아니라 여자가 먼저 미혹을 당했거든요. 또 이스라엘의 그 7대 왕 솔로몬 다음에 이렇게 쭉 이제 왕이 있으죠. 유대의 7대 왕 아합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결혼하기를 또 이방 여인과 결혼했어요. 이세벨이라는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이 여자가 아주 악녀예요, 악녀. 그래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또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고 또 선지자를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반면 그렇다면 뭐 여자들이 다 이렇게 악하냐? 또 그런 건 아니에요. 여자들 성경에 보면 여자들도 굉장히 지혜로운 여자들이 많아요. 우리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3절에 보면 다말이라는 여자가 나오죠. 다말. 5절에 보면 라합이라는 여자가 나와요. 또 5절에 보면 루시라는 여자가 나오죠. 또 6절에 보면 우리아의 아내라는 여자가 나와요. 이름조차 거론되지 않았죠.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가 누구죠? 솔로몬의 아버지예요. 어머니예요. 솔로몬의 어머니. 근데 보통 족보책 보면은 이름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저도 제 족보책을 과거에, 지금 제가 그 족보책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저희 족보책을 보니까 전부 남자만 써져 있더라고요. 여자가 안 써져 있어요. 그때는 그걸 잘 못 깨달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예수님의 이 유대의 족보에는 여자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자들이 굉장히 지혜로워요. 지혜로운 여자들이에요. 예, 여러분 역사책에서 자기의 이름이 기록된다라는 것은 굉장한 거예요. 굉장한 거. 한국의 역사에도 그렇죠. 이름이 역사책에 단 한 번이라도 짧은 한 단어라도 기록된다면 그 사람 정말 굉장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유대의 이 족보책에 보면은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이들이 하나님을 붙쫓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룻도 그랬죠. 룻도 어머니가 남편이 다 죽고 또 남편의 동생도 죽고 얼마든지 가서 젊은 나이에 새 결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룻이 이랬죠.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붙쫓았어요. 그렇게 시어머니를 끝까지 붙여쳤더니 이렇게 성경책에 자신의 이름이 기록될 정도였어요. 그러므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자 아래서 지혜가 없다거나 또는 여자 아래서 뭐 안족하거나 이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도 이런 좋은 여성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이 왜 이방 여인과 주님께서 결혼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왜 혼인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열왕기상 여러분 다시 가서 보시면은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이렇게 돼 있거든요. 혼인관계를. 근데 혼인관계는 앞전에도 얘기했지만 분명 남자와 여자가 먼저 둘이 사랑해서 우리 결혼합시다 라고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먼저 맺은 것이에요. 뭐 바로의 왕의 딸이 뭐 이쁜지 안 예쁜지 성품은 어떤지 또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는지 이런 걸 전혀 보지 않고 그냥 정략적으로 결혼했다라는 얘기예요. 바로 왜 이렇게 결혼한 게 문제가 되냐면은 거기에는 이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게 될 경우에는 우상이라든지 또는 미신이라든지 또는 온전한 신앙을 갖추지 못하고 또는 혼합된 신앙을 본인이 가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두 사람이 결혼을 하면은 가장 많은 시간을 같이 있게 되죠. 또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누게 돼요. 또 밥도 가장 많이 먹게 돼요. 둘이서. 그러면 그 사람의 생각이라든지 그 사람의 사상이라든지 그 사람의 자라온 성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로 교환이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다 영적인 것들이에요. 그래서 서로 교환하고 서로 나누다 보면 이게
미신에 빠지거나 또는 우상에 빠지거나 잘못된 혼합된 종교에 빠질 수 있다는 얘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걱정하신 거예요. 사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멸절하고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않는다? 이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열왕기상은 이스라엘 왕들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각각 20명의 왕이 있었어요. 각각 20명, 총 40명이죠. 근데 이들 중에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않은 왕이 있을까요? 없어요. 더군다나 솔로몬 같은 경우는 부인이 300명 뿐만 아니라 플러스 첩이 700명이에요. 뭐 의자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네? 그러면 그 많은 중에 이방 여인이 없겠어요? 솔로몬도 첫 번째 부인이 이방, 그 밑에 후손들도 전부 다 이방 여인을 맞이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걸 모르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거를 지키지 못할 줄 알고 계셨어요. 오늘날도 그렇죠. 오늘날도 하나님의 백성들, 저도 뭐 충영교회 청년부를 제가 다녔지만은 그때도 보면은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하고 결혼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날에도 제가 꿈의 석을 상담해 보니까 신앙인이 아닌데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상담을 또 해와요. 자, 그렇다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물론 그들 잘 인도해 가지고 이제 또 예수님을 믿게 하면은 그것만큼 좋은 건 없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신앙이 바로 서야 돼요. 바로 서지 않으면 오히려 끌려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종교적 혼합주의나 종교적 이런 데 빠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또 오늘날 종교 혼합이 너무나도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종교 혼합이라는 건 뭐죠? 이 종교나 저 종교나 같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종교 혼합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걸 의미해요. 여러분들이 산을 오를 때 여러 가지 경로가 있죠. 뭐 A 코스도 있고 B 코스도 있고 C 코스도 있고 여러 코스가 있을 수가 있어요. 어쨌든 산 정상에만 올라가면 되는 것이. 그래서 많은 종교들이 얘기하기를 뭐라고 하냐면은 봐라, 이 산을 올라갈 때도 이쪽으로도 정상 올라갈 수도 있고 저쪽 코스로도 정상 올라갈 수 있지 않느냐. 구원이라는 게 그런 것이다. 신에게 가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다. 어떤 사람은 불교를 통해서 신에게 갈 수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이슬람을 통해서 신에게 갈 수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또 여러 가지 또 기독교, 천주교 통해서 신에게 갈 수 있는 것이다. 어떻게 이거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맞지 않나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이치에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산에 올라갈 때도 여러 등산 코스가 있듯이 그렇다는 것이. 근데 다른 모든 종교가 그렇게 해서 하나가 돼요. 이게 바로 종교 혼합주의라는 것이.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독선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도 여러분들 신명기 7장 읽어보셔서 알겠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은 이미 가나안 백성들이 살고 있었어요. 주인이 그들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들어가서 살면서 그들을 진멸하고 그들과 결혼하지 말고 언약도 하지 말라. 이거 너무 야박한 거 아니에요? 너무 진짜 양심, 비양심 아닌가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게 뺏게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 기독교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께로 신에게 가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에요. 인간이 신에게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를 해야 되고 수련도 해야 되고 도도 닦아야 되고 불교 같은 경우는 수양하잖아요. 어느 스님 보니까 3년 동안 세속거를 버리고 신의 반열, 부다의 반열에 올라가기 위해서 3년 동안 자기의 모든 걸 다 자제한 거예요. 먹는 것도 자제하고 또 성적인 것도 자제하고 혼자 산속에서
부수양을 다 닦은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신의 경지에 못 올라갔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그 모든 종교들은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기독교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게 기독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간다면 여러 길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오직 그 길만이 하나의 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천하 인간에게 너희가 구원받을 다른 이름, 다른 종교 주신 적 없다. 성경이 명백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종교 혼합 우리가 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독선적이라는 얘기를 듣지만은 그것이 참 진리고 길이고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또 잘못된 신앙에 빠질 수 있는 것, 잘 나갈 때 잘못된 신앙에 빠질 수 있는 것, 오늘 열왕기상 3장 3절을 보죠.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자, 이 3절도 보면은 뭔가 좀 걸리적거리죠. 자, 3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를 사랑하고, 어때요? 이거 좋아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먼저 돼야 돼요. 두 번째,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어요. 이것도 좋아요. 그렇죠? 아버지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고 또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 아들도 그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성경을 갖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좋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행하였으나 이렇게 나오죠. 행하였다 이랬으면 좋은데 행하였으나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뭔가 지금 합당치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산당에서 제사하고 분향했더라라는 거죠. 자, 잘못된 신앙에 빠질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산다이라는 거예요. 산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또 경고를 하죠.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33장 51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들을 너희 앞에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고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아멘. 자, 여기도 보면은 너무나도 앞뒤가 맞지 않고 누가 주인이고 누가 들어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들어온 돌이 박혀있는 돌을 빼려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너희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 다 깨뜨려. 다 헐어. 여기 무려 다라는 게 3번 반복되고 있어요. 민수기 33장 52절에 다라는 게 3번 반복되고 있죠. 다 몰아내. 다 깨뜨려. 다 헐어. 야, 진짜 저희 이 말씀 읽으면서 양심이 있는 인간 같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양심이 있는 인간 같으면. 들어온 돌이 박혀있는 돌을 빼도 유분수지. 같이 가서 그냥 우리 좀 협력해서 삽시다. 서로 도와주면서 우리 딸 너희한테 줄 테니까 너희 딸도 우리에게 주고 그러면서 살자. 하도 같이 있을까 말까인데 다 몰아내버리고 다 깨뜨려버리고 다 얼어버려라. 이 말이 안 된다는 얘기. 자, 그렇다면 지금 열왕기상은 이스라엘의 왕, 유대의 왕들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그게 열왕기상이에요. 근데 그렇다면 이스라엘 왕들은 지금 민수기 33장 50절에 얘기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얘기했듯이 다 몰아내고 다 깨뜨리고 다 얼어버렸을까요? 자, 우리가 열왕기상 좀 한번 찾아보죠. 열왕기상 12장
한번 보죠. 빨리 성경을 보죠. 12장 31절.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자, 산당을 헐어버리라고 했는데 산당을 지었다고 그랬죠. 이 여로보암 왕이 이야기예요. 또 14장 23절 볼까요? 14장 또 한두 장 넘겨서 14장 23장은 르호보암에 관한 얘기예요. 르호보암 왕. 이는 14장 23절 이는 그들도 산 위의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사레상을 세웠습니다. 또 산당을 세웠다고 나오죠. 또 열왕기상 15장 볼게요. 15장 14절. 이거는 아사왕의 얘기예요. 아사왕.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나오죠. 산당은 또 없애지 아니하였어요. 그 다음에 열왕기상 22장을 또 볼게요. 22장. 22장 43절. 여호사밧 왕이에요.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여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으니, 또 산당 폐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죠. 또 열왕기하 12장을 볼게요. 열왕기하 12장 3절. 요아스 왕이에요.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 여호와 보시기에는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이 여전히 상당에서 제사하였더라. 이렇게 나오죠. 이 뒤에 왕도 계속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지 않거나 또는 행하였어도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고 깨부시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열왕기상에서 이 열왕기상 하에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주 요점이 뭐냐? 훌륭한 왕이 있고 훌륭하지 않은 왕이 있는데 그 근거가 뭐냐면은 산당을 깨부셨느냐, 우상을 깨부셨느냐, 그거에 따라서예요. 우상을 깨부시고 산당을 깨부셨으면 훌륭한 왕. 우상을 깨부시지 않고 산당을 그대로 두었다. 산당에서 제사했다. 이건 훌륭하지 않은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왕이었다라는 얘기예요. 도대체 산당이 뭐기에? 산당이 뭐기에? 하나님께서 이토록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산당을 다 얼어버려. 다 얼어버려. 그냥 얼어버려가 아니라 다 얼어버려. 다 얼어버려라고 했을 거예요. 산당은 히브리어로 바마라고 하는데요. 이 바마라는 것은 하이 플레이스, 영어 번역은 하이 플레이스라고 나와요. 높은 곳이에요. 높은 곳. 왜 높은 곳이라고 했냐면은 신하고 조금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제사들을 지냈어요. 그래서 우리도 뭐 요즘은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지만은 과거에 산에 올라가 보면 막 돌 막 쌓아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고 정한수 떠놓고 뭐 이런 이야기 전설의 고향이나 이런 데 보면 나오죠. 네. 그런 것들이 산당이었다라는 것이죠. 또 바마가 히브리어로 바마 이런 의미가 있는데 어디로 가느냐? 그곳에 왜 가느냐? 이런 의미가 있어요. 너 그곳에 왜 가느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산당에 가는 왕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라고 하시고요. 너 그곳에 도대체 왜 가느냐? 그곳에 가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산당에는 온갖 신들의 산당들이 다 있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공통적으로 희한한 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신을 만나려면 다 산으로 갔어요. 불교도 대부분 어디 있죠? 절이 다 산에 가 있어요. 희한하게. 도 닦으려면 다 어디로 가죠? 산으로 가요. 명상, 요즘 또 명상 유행하죠. 명상하려면 또 어디로 가죠? 산에 조용히 가요. 그 인간 내면에 숨어 있는 본성이에요. 아, 내가 산에 가야지 깨끗해질 수 있고 산에 가야지 신을 만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러한 인간 본성이 있기 때문에 다 산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산당에는 온갖 신들이 다 가득히 있었어요. 그래서 솔로몬도 이제 자기 왕이 되어서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었어요. 그때 솔로몬이 지혜가 있는 줄 알았는데 솔로몬이 저지른 두 가지 실수가 바로 이거였어요. 바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맡고 두 번째는 산당을 없애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나중에는 타락을 하게 되죠. 이 산당 때문에 타락을 해요. 다른 것 때문에 타락하는 거 아니라 이 산당 때문에 타락을 하고 하나님과 멀어져요. 우리 열왕기상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11장 6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의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락을 위하여 그와 같이 산당을 세웠고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을 위하여 그와 같이 산당을 세웠느니라. 그들이 자기들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자, 오늘 열왕기상 7장 6, 7, 8, 9절은 솔로몬이 드디어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 순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에도 보면 7절, 8절에 보면은 위하여가 3번 반복되고 있죠. 뭘 위했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 신을 위하여 산당을 지었고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락 신을 위하여 산당을 지었고 또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산당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이방 여인이 아니라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산당을 지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솔로몬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바쁘게 정치 일을 하고 이제 쉬려고 했더니 300명이나 되는 여자들이 와가지고 당신이 없는 동안 제가 너무나도 외로웠습니다. 우리 산당 하나만 지어주세요. 그럼 제가 그곳에서 당신이 없는 동안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애굽에서 온 부인이 그렇게 얘기하고 내일은 암몬에서 온 부인이 그렇게 얘기하고 모레는 또 이방 나라에서 온 부인이 그렇게 얘기하고 이러니 솔로몬이 머리가 빠개지는 것이에요. 에이 그래 좋다. 오늘은 저 뒷동산에다가 애굽의 왕 바로 왕을 위해서 산당을 하나 지어줄게. 또 모레는 또 그모스 신을 위해서 내가 산당을 지어줄 테니까 내가 없는 동안 너 거기서 기도를 하거라. 이러다 보니까 산당이 널려 있는 것이 온 산당. 옛날에 우리 도로 다닐 때는 우리나라에 뭐가 보였죠? 무덤이 그렇게 보였어요. 무덤. 그냥 무덤을 아무 데나 막 묻어보니까 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은 그냥 여기저기 무덤 천지. 다 없어졌죠. 그 당시에는 길을 가다 보면 여기저기 산당이야. 여기저기 산당. 산당이 얼마나 많았는지 이 산당으로 인하여서 솔로몬도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 밑에 후손 왕들도 전부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악순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당 신앙을 가지더라도 혼합된 종교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얼마 전에도 부활절 예배를 드렸죠. 그래서 보통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릴 때는 그 도시에서 큰 교회 다 같이 모여서 부활절 연합 예배를 보통 드려요. 근데 서울에서도 부활절 연합 예배를 아주 큰 대형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얘기하면 다 알 정도로 대형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보니까 한 집사님이 막 한탄을 하는 거죠. 아니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데 NCCK 한국기독교연합회 이 종교 혼합주의하고 어떻게 같이 예배를 드리냐 이렇게 한탄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종교 혼합주의하고 같이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그 큰 교회가 바로 종교 혼합 그 NCCK를 가장 강력하게 밀어주는 교회예요. 성도들의 그 큰 헌금들이 하루에 몇 억씩 주일만 지나면 몇 억씩 헌금이 들어오잖아요. 이 헌금이 다 그 종교 혼합주의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 막대한 자금이.
그래서 종교 혼합이 이렇게 무섭다라는 얘기예요. 바로 미혹이라는 거예요, 미혹. 그래서 성도들도 몰라요. 이게 은근슬쩍 찾아오거든요. 내가 혼합 빠져 있는지 안 빠져 있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낸 헌금이 그리로 그냥 들어가서 그 부피를 커지는데 일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오늘 지금 이 두 가지, 솔로몬이 나라를 든든히 세워갈 때 두 가지 실수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이 이 실수를 저지를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으셨어요. 알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솔로몬의 그 후손의 왕들이 이 실수를, 똑같은 실수를 저지를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신명기, 민수기 반복해서 이렇게 너희는 그들과 혼인하지 말고 그들의 산당을 깨부시고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렇게 도대체 얘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거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또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아시면서도 우리를 이 땅에 만들어 놓으신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본보기를 보여주세요. 자,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구원을 내 힘과 능력으로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도 내 의를 또는 내 선을 해서 뭔가 쌓아가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기독교는 내 의, 내 선, 내 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신 게 기독교거든요. 그래서 내 노력으로 어떠한 걸 하려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게 비신앙이라는 거예요, 비신앙.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솔로몬을 비롯한 그 후손의 왕들조차도 지킬 수 없다는 걸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신 건 뭐냐? 깨달으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의 본성상 너희가 그들을 멸절할 수가 없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산당을 다 몰아낼 수가 없어. 자, 이 말씀을 토대로 이제 영적인 의미는 뭘까요? 우리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내면으로. 우리 내면에서 이방의 모든 것들과 다 끊을 수가 있을까요? 못 끊어요. 그러면 정말 바울이 얘기한 대로 세상을 결벌해서 저 산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돼요. 스님처럼. 죽을 때까지. 그 스님도 3년 살고 도로 내려오셨다는데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도 끊지 못하는 게 우리 내면의 우상들, 또 우리 내면의 모든 죄악들이라는 거예요. 산당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산당 완전히 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끊어요. 우리도 영적인 걸 추구하기 위해서, 왜? 교회는 영적인 것이잖아요. 영적인 것을 사모하라 라고 바울도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영적으로 해야 되고 말씀도 영으로 들어야 되고 또 뭐 꿈, 환상, 예언 이런 것도 다 영적인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을 찾음에 있어서 내 노력 또는 내 훈련 이런 것들로 갈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주실 때 그게 바른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런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 제대로 지킨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왕들이 없다고요. 그 후손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수많은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계속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말라 하지만은 제 주위만 보더라도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럼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영적인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적어도 우리의 영적인 모습은 이런 것들과 끊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내면에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려야 되는 것이.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지 다른 어떤 의를 이루고자 하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세상 밖에서는 종교라는 단어를 표현하잖아요. 종교에서 뭐 불교, 이슬람교, 뭐 기독교 다 나누는데 저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종교는 자기의 어떤 선의 신에게 도달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거든요. 근데 기독교는 이걸 추구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는 생명이라고요. 생명.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 이게 기독교라는 것이. 여러분 오래전에 세월호 있죠. 세월호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세월호에서도 지금 배가 점점 가라앉고 있는데 그 배 안에 수많은 영혼들이 그 배 안에서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지시를 따라서 배에서 나오지를 못하고 계속 있는 거예요. 그 배에서. 유튜브에도 몇 개 그 뱃속에 서 찍었던 그 화면들이 몇 개 올라와 있는 걸 봤는데 배는 점점 그 뒤에 창문이 있는데 물이 점점 차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나갈 생각을 안 해요. 기다리랬다고. 그리고 핸드폰으로 자기를 찍고 있어요.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곳에서 나갈 수 있겠지. 엄마 볼 수 있겠지. 이러면서 결국엔 천원 다 사망해버린 것이죠. 바로 기독교는 생명을 구하는 것이 기독교이지 잘 살아보세요. 우리가 바로 살자, 성공하자, 돈 많이 벌자 이게 기독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 옆에 죽어가고 있는 영혼이 있는데 어떻게 그냥 보고 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저 물가에서 빠져서 허우적대면서 살려줘 하는데 그냥 보고 지나가겠어요? 뭐 고무라도 하나 던져줘야 될 거 아니에요. 밧줄이라도 던져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기독교라는 것입니다.